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15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15절.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기울이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정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자, 사무엘하 19장 19번째 시간입니다. 왕이 돌아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 6월 25일 6.25였죠. 74주년인가요? 아무튼 74주년? 아유, 날짜 계산이 갑자기 안 되네요. 아무튼 6.25였습니다. 자, 6.25 그러면은 메가더 장군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지만 당시 주한 미 8군 사령관이었던 벤 플리트라는 장군 또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한국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근데 이 벤 플리트 장군에게는 짐이라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외아들이요 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처럼 공군 파일럿이 되어서 군인이 되어서요 6.25 전쟁 때 참전을 합니다. 그때 나이가 26살이었는데 이 아들이 작전을 잘 수행을 하다가 세 번째 비행작전에 나갔다가 그만 연료 문제인지 아니면 격추를 당했는지 확실치는 않은데 연락이 끊깁니다. 당연히 군에서 나가서 이제 수색을 하지만 시신조차 못 찾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자, 그래도 사령관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군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수색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 벤 플리트 장군이 작전을 중단시킵니다. 내 자식 하나 구하겠다고 다른 장병들 목숨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 더 급한 일이 많다라고 하면서 수색 작전을 중단을 시키고 계속 의연하게 전투를 지휘했다고 합니다. 자, 그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까지도 서류상으로는 실종자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들 말은 안 하지만 다들 아들이 죽었을 것이라고 사망했을 것이라고 다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지요. 자, 벤 플리트 장군의 마음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뭐 아들이 죽든 말든 상관없어서 수색 작전을 중단시켰을까요? 아니죠. 이 벤 플리트 장군이야말로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수색을 하면서 아들을 찾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 혼자서라도 좀 방에 들어가서 막 울고 싶었을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사령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억누르고 사령관의 자리를 지키면서 책임을 감당해야 됐던 것이죠.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도 그런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을 보세요. 1절.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와서 다윗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한다고 알립니다. 자, 앞서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을 갔습니다. 그 후에 양쪽 군대가 맞붙었지만 다윗의 군대가 압도적으로 이겨버렸죠. 그래서 압살롬이 도망을 가는데 결국 압살롬은 요압의 손에 죽고 맙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의 마음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아버지 죽이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한 아들, 참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은요, 분명히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일이 지금 이 지경까지 된 것은 결국 자기가 뿌린 씨앗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범하잖아요. 그 여파가, 그 결과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다윗도 그것을 알았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아들이 죽은 것도 지금 슬픈데 내가 죽인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다윗이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했겠습니까?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용서를 해주십니다. 하지만 그 죄로 인한 결과는 오로지 감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 지어도 회개만 하면 괜찮아, 정말 이거야말로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절대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 회개하면 용서는 받지만 그 죄의 여파는 우리가 계속해서 오로지 감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절대로 죄악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다윗 왕이 비탄에 잠겨서 계속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꽝입니다. 다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운 백성들이 이기고 와 하면서 기분이 업이 돼서 돌아왔다가 아니 왕이 저렇게 울고 있다고 하니까요,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절 마지막 부분쯤 보세요. 2절 마지막 부분부터 3절까지요.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기고 왔어요. 와,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왔는데 그렇게 썰렁하니까 이 백성들이요, 죄인처럼 잘못한 사람처럼 가만히 조용하게 성읍으로 그렇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다 다운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일 겪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시험 잘 봐가지고 100점 맞아가지고 와 집에 가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가니까 집안이 썰렁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한바탕 붙었는지. 그러면은 이 100점 맞았다는 소리도 못하고 그냥 조용하게 그냥 들어가야 하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 뭐 꼭 그런 마음인 거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신하들이 뭐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다윗의 최측근이자 이제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요압 장군에게 그 소식을 알린 겁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요압이 다윗을 찾아가서 아주 직언을 합니다. 5절과 6절은 이런 얘기입니다. 왕이시여, 왕이 이러고 있으면 왕과 가족들을 지키려고 목숨 걸고 싸운 부하들은 도대체 뭐가 되냐? 아니 그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기를 바랬던 거냐? 이 요압이 이런 식으로 아주 직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7절입니다. 7절 이제 왕으로서 부하들 앞에 서서 부하들을 위로하시라고,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들 다 왕을 버리고 떠나게 될 것이다 라면서 아주 현실적인 돌직구를 던집니다. 요새 흔히 하는 말로요, 요압이 T였나 봐요. T. 아주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그냥 돌직구를 날려버리는. 참, 그래서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리죠. 맞습니다. 왕인데 마냥 슬퍼할 수만은 없잖아요. 아들의 죽음을 마음에 묻고 왕으로서 직무, 사명을 감당해야죠. 그게 왕관의 무게가 아니겠습니까? 자, 8절 드디어 다윗이 일어나서 성문에 앉았습니다.
즉 울음을 그치고 백성들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8절 중간쯤을 한번 보세요. 8절에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딱 나와서 앉아 계시는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백성들한테는 너무나도 큰 위안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지도 않고 뭐 대단한 일도 하지도 않았고 그냥 왕의 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느끼면서 분위기도 확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에서도 보면은요 정말 어머니들이 열심히 하십니다. 어머니들이요 정말 수고가 많으세요. 그에 비하면 아버지들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아버지가 없어 봐요. 어떻습니까? 좀 썰렁하지요. 근데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도 그 소파에 딱 앉아 계시면요, 아니면 안방에 앉아 계시면요 좀 마음이 좀 든든해지잖아요. 그렇죠. 자,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하나님이 사명으로 맡겨주신 자리는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지켜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면 지켜내야 됩니다. 엊그제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예레미야서 39장 40장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는 예레미야를 VIP로 대접해 줄 테니까 망명하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당시 바벨론은요 오늘날로 따지면 미국입니다. 미국 시민권 주고 미국같이 좋은 나라에 와서 VIP로 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예레미야는 평생을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을 겁니다. 자, 그걸 알면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걸 포기하고 폐허가 돼버린 예루살렘에 남습니다. 왜요? 사명이 있는 곳,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니까 거기 남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남는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내 사명이 어딘지, 내 사명의 자리가 어딘지 물어보고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야 저기로 가면 좋단다, 저기로 가면 좋단다, 이쪽 저쪽 떠돌아다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곳,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사명의 자리라고 해서요 꼭 교회만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도 사명의 자리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이거 다 사명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의 자리를 지키실 적에 가장 큰 위로를 받는 건 일단 저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만이 사명의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늘 기억해 주십시오. 가정은 제1의 사명의 자리, 선교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자리를 충실되게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파송해 준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다라고 여기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자리를 충성되게 지켜내면서 사명 감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좀 넘어갑니다. 다윗이 이제 정신을 차렸는데, 자, 산 넘어 산이라고요. 반란군을 진압한 거는 좀 그래도 좀 쉬운 측에 속합니다. 반란군을 진압했더니 이제는 또 다른 커다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분열된 나라를 다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민심이 나뉘어서 한쪽은 다윗을 지지했고 한쪽은 압살롬을 따라갔잖아요. 그 나뉜 걸 다시 이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이제 다윗 앞에 놓여진 최대 과제였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요, 한국의 대통령들도 보면은 새로 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정권이든지 상관없이 화합과 통합을 얘기하면서 우리 국민이 이제 하나 돼야 된다. 제가 그걸 보면서요, 참 아이러니하다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전에는 그렇게도 치고받고 싸우더니만 바로 대통령이 되면 화합과 통합을 얘기하면서 우리 하나 되자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제 대통령이 정해졌으면 이제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쳐야지 나라가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 왕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자기한테 반대하고 압살롬한테 가담했던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다 죽이겠습니까? 아니죠. 포용하고 끌어들이고 그걸 끌어안으면서 이제 흩어졌던 민심을 수습하고 나라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가 이제 9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9절과 10절에 보시면요. 백성들이 막 이제 우왕좌왕하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윗 왕을 배신하고 압살롬한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모시고 따라갔는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야, 이제 우리 어떻게 하냐? 이제라도 빨리 다윗 왕을 모셔와야 하지 않겠냐 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걸 다윗이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11절에 다윗은 먼저 유다 장로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첫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유다 장로들에게 먼저 사람을 보내요. 근데 여러분, 사실 다윗 입장에서 보면은요, 제일 괘씸한 게 바로 유다 장로들과 유다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12절에도 다윗에서 말했듯이, 다윗이 얘기하듯이 이 유다 지파는 다윗의 출신 지파,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형제요 고륙 가족 식구 지파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운 지파가 바로 이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가족끼리 너희가 그럴 수 있냐 하면서 이 다윗이 제일 괘씸하게 실망을 많이 할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유다 지파에게 먼저 소문을 내미는 거예요. 선을 내미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말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3절 이 아마사라는 사람을 지휘관, 그러니까 총사령관에 딱 임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마사가 누구냐면요, 이 아마사는 압살롬 군대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의 총사령관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이 새로운 정부라고 하면 그렇고, 아무튼 다윗 정부의 총사령관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임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임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격적인 인사이죠. 적군의 총사령관을 우리 편의 총사령관으로 세우겠다. 자, 왜 그랬을까요? 화합과 통합이라는 게 진심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걸 보면은요, 다윗이 정말 통이 큰 사람이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 사람 진짜 정치 백단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야, 이 빠르구나, 이 정말 수가 좋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 아마사를 총사령관으로 발탁한 건 이 또 다른 계산과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다음 주에 가면은 이 부분이 좀 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압살롬을 죽이고 다윗 반란군이 진압된 이 상황에서 모든 백성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누구라도 다 요압이 이제 2인자다, 총사령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까 다윗에게 솔직하게 직언했던 그 요압이요. 그런데 요압이 아닌 아마사를 임명을 했죠. 이거는 상대편도 다 끌어안으려는 다윗의 그런 모습도,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요, 이 요압이 세력이 점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압을 견제하려는 그런 계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요압이 괘씸했을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보기에는. 왜냐하면 그동안 요압이 선 넘은 행동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다윗이 전혀 얘기도 안 한 일들을 미리 하면서 선을 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큰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다윗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백성들 앞에서 제발 압살롬을 잘 봐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이 다윗의 아들을 창을 찔러 죽였죠. 자, 그걸 다윗이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는 수긍을 해요. 그래, 어쩔 수 없이, 그치, 적의 수괴니까 죽여야지. 머리로는 이해는 되겠지만, 여러분, 이 마음에는요, 이게 앙금이 남지 않겠어요? 사람의 마음이 다 그렇겠죠. 자, 그런 연유로 아마 아마사를 임명을 했을 것 같다라는 것을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좀 다음 주에 또 다시 한번 해보고요. 아무튼 이런 다윗의 진심이 통했는지 14절 보세요. 드디어 유다 지파가 요단강으로 나아가서 다윗 보고 돌아오라고 정중하게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이시여 돌아오시라고 하면서 맞이를 하러 나가요, 유다 지파가.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특별히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 시므이 그리고 무비보셋입니다. 자, 16절에 보세요. 16절에 보면은 다윗이 돌아오는데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자기 지파 사람 1000명을 이끌고 나가서 맞이를 합니다. 그런데 18절부터 20절을 보시면은 이 사람이요 아주 코가 바닥에 닿도록 엎드려서 싹싹 빌어요. 자, 18절부터 20절 읽지는 않겠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제발 왕이 피난 가실 때 제가 했던 짓 그거 기억하지 마시고 다 잊어버리시고 좀 살려주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내가 내 죄를 알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렇게 달려나왔습니다. 지금 시므이가 아주 그냥 싹싹 그 다윗 앞에서 비는 겁니다. 맞습니다. 시므이가 큰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피난 갈 때 이 옆에 계속 따라다니면서 욕하고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졌던 게 바로 이 시므이입니다. 시므이. 그랬는데 이제는 상황이 싹 바뀌니까 어때요? 태세 전환, 대번의 태도를 바꾸어서 이제는 살려달라고 싹싹 엎드리는 겁니다. 참 비굴하고 간사하고 정말 약삭빠르죠. 예. 상대방이 힘이 있을 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대다가 상대방이 힘이 없어지니까 막 득달하고 달려들어가지고요. 막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면서 모함하고 또 상황이 바뀌니까 바로 그냥 엎드리고 참 얄밉고 간사해요. 다윗도 얼마나 얄밉겠어요. 얼마나 믿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냥 품습니다. 다윗이요. 시므이까지 것 죽여버리면 속은 편하겠죠. 하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화합과 통합하자면서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냥 품어요. 그래 하면서 품어요. 그래도 다윗이 시므이를 사랑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열왕기 상을 보면은 좀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랑까지는 못했지만 그냥 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시므이를 알아서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맡겼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속 편하지요. 미운 사람, 나 힘들게 하는 사람 계속 내가 안고 끙끙거려봤자 나만 힘들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을 하는 것이죠. 자, 다윗이 그렇게 해서 시므이라는 사람도 끌어안습니다. 자, 그리고 24절부터 30절을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예요. 다윗의 절친인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이렇게 책임져주고 챙겨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피난을 갈 때 무비보셋은 다윗을 따라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다윗이 도망간 걸 통쾌해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내 나라가 됐다라는 이렇게 했다고 하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도 무비보셋을 만나자마자 그걸 추궁을 하는데 무비보셋이요 억울해하면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내 종이 나를 속여서 못 따라간 거라고. 그렇게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억울하게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왕이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내가 어찌 왕을 배신하겠냐고 참 이렇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해도요 이게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새 같은 때야 뭐 CCTV를 보여주든지 아니면 핸드폰에 카톡 내용이라도 이렇게 뭐 하면은 증거가 될 텐데 이 당시에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뭘 했냐면은 24절을 잘 보세요. 24절에 보시면 무비보셋이 뭘 했냐면은 이 무비보셋이 왕이 피난을 떠난 날부터 왕이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발을 맵시를 내지 않았고 그의 수염을 깎지 않았대요. 그리고 옷을 빨지 않았답니다. 발을 맵시를 내지 않았다는 것은 발을 안 씻었다는 얘기예요. 아우 더럽죠? 그리고 발톱을 안 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몰골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옷 씻지도 않고 옷을 빨지도 않고 수염도 안 깎았더니 얼마나 그 냄새도 나고 그랬겠어요. 자, 그런데 왜 무비보셋이 이렇게 했느냐? 왕이 지금 피난 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나도 같이 그 고통에 동참한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진심을 보여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무비보셋은 자신의 진심, 충심을 전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야 뭐 상황을 다 아니까 이 무비보셋이 정말 그 시바의 계략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니까 무비보셋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다윗의 그 상황에서는 이게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았으면은
당장 조사관을 파견을 해서 이 조사를 해보라고 할 텐데 다윗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실을 파헤치라고 진실규명위원회를 만든 게 아니라요, 바로 그 자리에서 무비보셋과 그 종 시바에게 밭을 나누라고 그냥 또 두 사람 다 또 이렇게 또 품어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시바라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피난 갈 때 먹을 것 싸들고 와가지고 또 다윗을 공개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바였죠.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이 시바도 참 고마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실 규명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다윗은요, 진실을 파헤치기보다는 그냥 무비보셋도 그렇고 이 시바도 그렇고 그냥 믿어주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걸 보면 그렇구나, 인생이 참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진실은 그다지 안 중요할 때도 있어요. 그냥 있는 대로 믿어주고 넘어가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알면서도 그러냐고 하면서 그냥 받아주고 기도해주고 품고 같이 가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 그렇잖아요. 뻔히 다 아시는데도 그냥 아유 그러냐고 그냥 모른 척 하면서 받아주고 가시잖아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매 순간순간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잘 행동을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 사람이 더 나와요. 자, 한 사람이 더 나오는데, 자, 31절에부터 보면은 31절부터 39절에 나오는 바르실레입니다. 자, 바르실레는 다윗이 피난 갔을 때 물심양면으로 후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다시 돌아올 때, 귀환할 때 바르실레 보고 같이 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르실레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는 늙어서 제대로 군간을 못하니까 그냥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그냥 남아요. 심의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이걸 계기로 해서 권력의 중심부로 들어갔을 텐데, 이 바르실레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면서 지혜롭게 잘 행동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행동도 아주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지요.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때 도와줬던 사람 잊지 않고 이렇게 또 기억하며 은혜를 갚으려고 하잖아요. 우리도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도와주신 분들 그 고마움 잊지 말고 은혜를 갚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돌아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40절부터 43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통합하자, 화합하자 하면서 이런 분위기가 좀 좋은 분위기로 갈 것 같은데, 아이고, 아닙니다. 여러분 40절부터 43절을 보시면요, 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돌아오는 길인데 41절 보세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퉁이 나서 하는 말이요, 왜 유다 사람들이 왕을 도둑질해서 왕을 먼저 모셔왔냐,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요, 유다를 얘기하고 이스라엘을 얘기하죠. 구분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한 나라이지만 그 속사정에는 이런 긴장과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유다라는 지파와 그 나머지 지파들 간에 뭔가 보이지 않았겠어요. 왜 안 보였겠어요? 그런 갈등, 싸움, 주도권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오늘 또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얘기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그 계파들이 얘기하는 게, 유다 니네가 뭔데 왕을 먼저 모셔오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배신했던 니네가 도대체 뭔데 왜 왕을 먼저 모셔오냐.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에서는 하는 말이요, 42절, 우리가 남이가예요. 왕이 우리 집안 출신이라서 우리가 먼저 모셔왔다, 이렇게 또 대받아칩니다. 그랬더니 43절 보세요. 이번에는 그 반대쪽에 이스라엘이 하는 얘기가 무슨 소리냐고, 우리는 열집하다, 우리가 쪽수가 더 많다, 근데 너네들 우리 무시했다, 지금 이렇게 또 반박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어디서 많이 본 풍경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걸로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엔요, 우리가 쪽수가 더 많다, 쪽수로 밀고 들어가고요. 참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나라가 나눠진 걸 왕이 통 크게 해서 어떻게든 다 끌어안고 화합하자, 포용하고 하나 되자라고 하는데, 그 밑에 사람들은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주도권 잡으려고 기싸움이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다음 주 이제 사무엘하 20장 가서는 결국 또 반역이 터집니다. 그건 다음 주에
보고요. 아무튼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겨우 산을 하나 넘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산이 가로막는 그런 형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고요. 여러분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산 넘어 산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고개를 넘었더니 또 더 큰 고개가 나타나고 오늘 하루 어떻게 잘 버텼다 했더니 내일 가니까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만 어떻게 잘 넘기면 된다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면서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 충만함을 늘 구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기도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